이번 시간에는 이제 로크 아저씨가 소유권,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on property라고 이야기하는데 재산, 이 소유권을 로크 아저씨는 on property라고 표현하는데요. 홉스 아저씨도 재산이나 소유권을 이야기할 때 property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홉스 아저씨 같은 경우도 소유권을 넓은 의미의 소유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좁은 의미의 소유로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홉스 아저씨 같은 경우에 넓은 의미의 소유를 이야기할 때는 생명에 대한 소유, 그리고 우리의 신체에 대한 소유, 또 자유에 대한 소유, 그리고 남녀 간의 애정에 관한 소유, 그리고 또 뭐 재산에 관한 소유, 생활에 편리한 물자에 관한 소유, 이런 소유들을 좀 넓게 이야기하고, 홉스 아저씨도 소유권을 좁게 이야기할 때는 재산에 좀 한정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로크 아저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거든요. 로크 아저씨도 홉스 아저씨처럼 요 소유권을 이야기할 때, 프로퍼티라고 하는 소유권을 이야기할 때 넓은 의미, 우리가 광의의 의미라고 이야기하죠. 넓은 의미의 소유권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생명에 대한 소유, 영어로 하게 되면 life가 되겠죠, 그죠? life에 대한 소유, 그리고 자유, liberty에 대한 소유, 그리고 재산이라고도 하고 자산이라고도 하죠. estate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소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괄해 가지고 소유권, 소유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를 좀 좁은 의미에서 홉스 아저씨하고 비슷하죠, 그죠? 홉스 아저씨도 넓은 의미 이야기할 때는 생명, 그리고 신체, 자유, 남녀 간의 애정, 그리고 재산, 생활상의 편리, 뭐 요런 편리한 물자,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유를 넓은 의미의 소유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고, 좁은 의미는 뭐라고 했죠, 홉스 아저씨? 재산에 관한 건데, 로크 아저씨도 같은 입장이거든요. 이 좁은 의미로 소유권을 이야기할 때, 프로퍼티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재산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재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약간 이 좁은 의미, 재산, 좁은 의미의 그런 소유권, 재산권, 소유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 재산에 대해서 우리 홉스 아저씨하고 한번 비교 잠깐 한번 해볼까요? 홉스 아저씨는 재산을 이야기할 때 재산권, 이 소유권, 재산에 관한 소유권은 언제 주어진다? 국가가 설립되었을 때, 주권자가 설립되었을 때, 누구에 의해서? 주권자에 의해서 이 재산권, 소유권이 형성이 됐죠. 그죠? 그러면 홉스 아저씨가 볼 때 이 재산권은 재산에 관한 소유권, 재산에 관한 이 소유권, 요거는 누구에 의해서 부여된다고요? 국가가 형성돼 가지고 주권자에 의해서 부여됐죠. 그죠? 주권자에 의해서 부여됐습니다. 이때 홉스 아저씨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이 주권자에 의해서 부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다른 이웃, 다른 사람들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다른 백성들, 다른 사람들, 백성들 중에 다른 백성들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권에 대해서, 내 소유물에 대해서 권리가 없다. 근데 홉스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 하죠. 내가 가진, 누가 준? 주권자가 준 그런 내 소유물은, 그것은 절대적인 소유물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절대적인 소유물은 아니라고 했나요? 이 개인의 소유물이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진 것이냐 아니냐?
홉스 아저씨는 절대적인 소유권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죠. 왜 그렇죠?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그 내가 가진 소유권에 대해서 권리가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배제되는 건데 왜 절대적인 소유권이 아니죠? 나만 가지는 건데 사실은 나만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절대적인 소유권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그러면 내 소유권인데 다른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권리가 없는데도 가지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는 거죠. 누구? 백성이 아닌 홉스 아저씨가 국가는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누구와 누구로? 주권자와 그의 백성으로 구성됐죠. 그죠? 주권자와 주권자의 백성, 주권자와 국민으로 구성됐죠. 그죠? 그러면 백성들은 권리가 없지만 누구는? 주권자는 이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주권자는 권리를 가진다는 거죠. 주권자가 권리를 가진다고요? 왜? 개인의 소유물인데 왜 주권자가 권리를 가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주권자가 주권을 부여받은 그 주권자의 직무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권자의 직무가 뭔데요?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나를 포함한 이 백성들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서로 간의 권리 침해를 막아주는, 그래서 뭘 보호해주는? 평화와 안전, 방위를 보호해주는 그게 주권자의 직무이기 때문에 주권자가 이 내가 가진 소유권에 대해서 주권자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면 주권자는 자신의 직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거죠. 직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권자는 뭘 가진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모든 소유권에 대해서 누구도 주권자도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지닌다는 거. 뭐 하기 위해서? 주권자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직무가 뭔데? 나를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의 평화,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소유물, 그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총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병사들 밥도 주고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해야 주권자의 직무인 백성들의 평화와 안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봤다는 거죠. 자, 홉스 아저씨는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 로크 아저씨는 어떻게 보는가? 자, 로크 아저씨는요 이렇게 봅니다. 로크 아저씨는요, 국가가 설립되어야지만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주어진다? 아니라는 거죠. 국가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슨 상태에서도? 자연 상태에서도 이 소유권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재산에 관한 소유권이 아직 국가 설립 전에도 국가가 설립되기 전에도 이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국가가 설립되기 전에 무슨 상태? 자연 상태에도 이 소유권은 있다. 어떻게 자연 상태에서 있는 거죠? 로크 아저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뭐가 있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있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세계를 뭐라고도 이야기하죠? 자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세계를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세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자연, 이 세계와 이 자연, 요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땅, 대지, 토지가 있는 것이죠. 이 안에 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대지, 토지라고도 하죠. 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대지 위에 또 뭐가 있죠? 나무가 있고 과일이 있고 여러 동물들이 있죠.
이 대지와 토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고 그리고 동물들이 있다는 거죠. 로크 아저씨는 무슨 신앙? 기독교 신앙을 아주 열심히 믿었다고 그래요. 특히 무슨 신앙? 퓨리터니즘, 청교도,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아주 도덕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경건주의를 중시하는 그런 청교도 신앙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을 이야기하면서 동물을 좀 나누어요. 나누어가지고 약간 등급을 구분하거든요. 아주 조금 우월한 동물, 그리고 열등한 피조물. 그러면 다 이런 대지, 토지, 식물, 동물 다 그냥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드셨을까요? 당연히 기독교 신자니까,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니까 만드신 분이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 창조주. 그래서 이 세계와 자연은 누가? 하나님이. 스님이 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로크는 너무너무 독실하다 보니까 신이 주셨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표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크가 살던 시기 몇 세기? 17세기. 어느 나라? 잉글랜드. 잉글랜드에서 로크가 태어났죠, 그죠? 그 당시 잉글랜드에 나라의 교가 있었다는 거죠. 나라의 교. 그걸 뭐라고 하죠? 국교. 잉글랜드 국교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잉글랜드 성공회. 그 잉글랜드 성공회가 바로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아주 신앙심이 독실하다 보니까 우리 보통 신 이러면 약간 객관적이고 좀 제3자적인 느낌 들죠? 그죠? 신이시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성당을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느님 제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크도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잉글랜드에서 이런 잉글랜드 국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로크가 믿었던 청교도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일종이었거든요. 이제 크게 잉글랜드 국교회,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세 부류가 있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세 교가 다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경을 믿는 그런 교, 다 성경, 구약 성서, 신약 성서 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다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막 서로 싸우고 이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도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을 믿는 두 민족의 사람들이 서로 다투지 말고, 제발 종교 가지고 제발 다투지 말고, 그 종교의 원래 정신인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 나와 다른 종교에 대해서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금방 이야기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씩 놀라는 게, 이렇게 도심에 절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나가다 보면 그 도심에 있는 절에 무슨 플랜카드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막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절에서 웬 크리스마스 때 플랜카드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무슨 절 신도 일동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와, 절에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이게 너무 그게 참 좀 이렇게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서로 종교끼리 다투고, 절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성당을 없애려고 하고, 또 교회와 성당은 절을 없애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정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처럼 그렇게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다행히 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듯이 교회 다니는 분들, 또 성당 다니는 분들을 축하해 주고, 또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게 그 4월 초파일이라고, 무슨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 그 부처님 오신 날에 선생님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무슨 성당이에요. 성당이었는데 무슨 성당이었지? 그 성당에 플랜카드가 또 붙었어요. 선생님 지나가면서 보니까 뭘까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무슨 성당 신우 일동 이렇게 막 적어놨더라고요. 그것도 보면서 이렇게 성당 다니는 분들이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해드리고 기뻐하는 불교 분들을 옆에서 같이 기쁨을 이렇게 축하해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흐뭇하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많은 종교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를 없애려고 하지 않고 절 없어져야 돼, 교회 없어져야 돼, 성당 없어져야 돼, 이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서로 상대방의 종교를 축하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언젠가는 우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축복해주고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을 축복해주고 서로 간에 좀 종교 간에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다른 부분 때문에 서로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부분을 이해해주고 그 다른 부분이 있지만 팔레스타인의 종교가 있어야 된다. 팔레스타인의 종교가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팔레스타인도 그 이스라엘의 종교가 우리와 다른 것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종교 안에서 1년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서로 종교인들끼리 서로 같이 탁구도 치고 축구도 하고 춤도 추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서 참 평화롭게 잘 지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 돼지와 토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식물, 동물 합해서 세계 자연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주세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세계와 자연, 돼지와 토지, 식물, 동물을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얘들아, 이거 내가 만든 돼지, 토지, 내가 만든 식물들, 동물들이거든. 이거 너희들이 이용해. 너희들에게 줄게.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야. 너희들이 마음껏 이거 가지고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겠어. 너희들이 기뻐해. 그걸 보는 내가 기쁘니까 너희들이 이거 마음껏 사용해 가지고 행복하게 지내렴,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익, 이것도 편리와 이익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편익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편리와 이익이라고 해서 편익,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를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셔가지고 인간에게 주시면서 또 하나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시면서 이 세계와 자연 요거를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 더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요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뭘 위해서? 이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 인간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 자연, 돼지, 토지, 식물, 동물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 이성을 주셔가지고 이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활용해가지고
이 세계 자연, 대지, 토지, 식물, 동물들을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의 이익, 인간의 편익을 위해서 이용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로크 아저씨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성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세계, 하나님 주신 이 자연, 그 안에 있는 이런 식물들, 동물들, 이런 식물과 동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고 해서 뭐라 부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피조물 이렇게 부르죠. 피조물. 그런데요, 이 로카시는 있죠. 약간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시죠? 남자인 아담을 만드시죠, 그죠?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조금 외로워 보이셔가지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딱 갈비뼈를 가지고 누구를 만드시죠? 여자를 만드시죠. 여자 하와, 이브라고도 하죠.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 모든 세상을 너희들이 다 다스리라. 그리고 정복해라. 다 너희들이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 로크는 있죠. 요 피조물 있잖아요. 약간 이런 표현을 써요. 열등한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에 열등한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크가 말하는 열등한 피조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 이 식물과 동물들. 요 식물과 동물들은 하나님이 좀 열등하게 만드신 피조물이다. 요 피조물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좀 열등한 피조물, 좀 우월한 피조물. 그럼 당연히 우월한 피조물은 누구일까요? 우월한 피조물은 하나님이 이성을 주신. 그러니까 열등한 피조물이 누구? 식물, 동물에는 로크가 볼 때 이성이 없다는 거죠. 이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성을 주신 그 피조물, 그 우월한 피조물은 누구?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성을 주신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성이 없는 열등한 피조물인 누구? 동물과 식물을 이성이 있는 우월한 피조물인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뭘 이용해서? 요 이성을 사용해가지고 열등한 피조물인 요 동물과 식물을 뭐 할 수 있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때요, 이렇게 봅니다. 자, 요 세계와 자연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죠? 인간에게 주셨죠, 그죠? 인간에게 주셨는데 요때 인간은 아주 특정한 인간일까요? 모든 인간일까요? 모든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 이 세계와 자연을 이용해가지고 행복해라, 이익을 얻으라, 편리하게 살아라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류가 되겠죠, 그죠? 인류 전체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자연을 만드셔가지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와 자연은 모든 인간과 모든 인류가 함께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모두의 것, 이걸 뭐라고 하죠? 공유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계와 자연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공유하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유해. 그래서 공유할 수 있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과 인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의 권리는 무슨 권리죠? 공유할 수 있는 권리죠. 공유할 수 있는 권리, 세자로 공유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와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대지, 토지, 식물, 동물에 대해서 뭘 가진다? 공유권을 가진다.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공유권을 가진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뭐도 주셨다고요? 이성도 주셨다고요. 뭐 해라고? 잘 활용해 나에게 이익이 되게, 편익이 되게 그 이성을 통해서 세계를, 그 세계 안에 있는 대지, 토지, 식물, 열등한 피조물인 동물들을 이용해라. 그러면 딱 이용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산에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에 사과를 두셨네요. 그러면 사과를 산에 많이 두셨어요. 그거는 뭐? 공유물. 누구에게 권리가 있다? 모든 인간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 산에 있는 사과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주신 뭐? 이성으로 집에 우리 아이들이 있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과를 좀 가지고 가면 우리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걸 먹을 수 있지? 우리 아이들을 다 이 산에 데리고 오기에는 좀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내가 이걸 따가지고 가서 가방에 넣어서 우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깎아서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성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에 있는 이 사과를 딴 겁니다. 사과를 따서 이거를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깎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가 따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깎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준 이 사과는 옆집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거 우리에게도 주신 거야.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 우리 집에도 지금 배고픈데 나 지금 산에 갈 시간 없으니까 우리 집에도 좀 주자 하고 와서 내가 깎아놓은 사과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사과에 대해서, 이 사과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공유물로서의 사과가, 처음에 이 사과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공유물로서의 사과였죠.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유물로서의 사과가 아니라 뭐가 됐다? 사유물이 됐다는 거죠. 사유물, 개인의 것이 됐다는 거죠. 즉 개인의 뭐가 됐다? 개인의 소유물이 됐다는 거죠. 이제는 공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공유권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제는 공유권이 없어진 거죠. 대신에 뭐가 생겼다? 소유권이 생겼다. 이 개인에게 이제 소유권이 생겼다. 그러면 로크 아저씨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이 사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것은 집에 와서 깎아서 아이 입에 넣어줘서 그 아이가 소화시켰을 때 그때 그 소유권이 사과에 대해서 생긴 것인가요? 아니면 사과를 깎기 시작했을 때, 이제 칼 딱 대가지고 사과 깎아 다 깎았을 때 소유권이 생겼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사과를 집에 가지고 왔을 때 소유권이 생긴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사과를 땄을 때 소유권이 생긴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로크 아저씨는 이때라고 봅니다. 사과를 내가 가서 땄을 때, 이때라고 봅니다. 이때 내 것이 되었다. 내 소유물이 되었다. 왜? 내 소유권이 이때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딴다는 거, 이게 뭐죠? 딴다는 거. 딴다는 거, 이게 뭐냐면, 이거를 로크 아저씨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사과를 따는 것, 이것은 내가 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이제 나무에 막 올라가가지고 이 사과를 따는 거, 이게 내 노동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는 일, 그게 나의 일, 내 노동력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의 노동이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이 노동은 누구의 노동이죠? 나의 노동이라는 거죠. 이 노동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소유권이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 나에게. 나의 노동, 내 소유권인, 내 소유인 나의 노동이 그 사과에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 내 노동인,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나의 노동이 사과와 만나는 순간 그 사과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공유물이 아니다. 공유권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누구와 뭐 이렇게 어떤 여자친구와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가 수많은 남자들과 같이 이제 결혼해서 아내가 될 수 있지만, 내가 나와 딱 결혼해가지고 이제 같이 결혼하고 신혼부부로서 혼인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무사람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내 노동, 내 힘이 들어간 이 사과는 이제 공유물에서 딱 제거가 되는 거죠. 공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유물이 아니고 뭐도 공유권도 아니다. 공유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공유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 뭐만 있는 거죠? 나의 소유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집 사람이 와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권리 주셨어. 나도 공유권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나의 소유인, 내 소유권인 노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로칸 씨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내 노동, 이 노동은요 어디에서 왔냐면 내가 손으로, 그 다음에 발로 가가지고 노동했죠, 그죠? 나의 내 신체가, 내 신체에서 이 노동이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이 신체, 이거는 다 누구의 소유? 다 나의 소유라는 거죠. 이 신체, 내 신체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무슨 상태에서도, 자연 상태에서도. 내 신체에 대해서는 누구만 소유권을 가진다? 나만. 내 신체에 대해서 나만 소유권을 지닌다.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지닌 이 신체에서 나온 나의 노동도 내가 소유권을 지니는 것. 그 노동이 사과에 가서 사과를 땄기 때문에 그 내가 딴 사과도 나의 소유가 된다. 내가 따는 순간, 내 노동력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드디어 공유물이 아니라 나의 소유물, 공유권이 없어지고 내 소유권이 생긴 물건이 된다.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이렇게 내 노동이 들어가는 순간 나에게 소유권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요. 록 아저씨가 어떤 이야기를 약간 덧붙이는 게 있는데요. 자, 어떤 걸 덧붙이느냐면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야, 그러면 사람이 가가지고 산에 있는 거 사과 다 자기 노동으로 자기 노동이 들어가면 다 자기 것이 된다고 해가지고 산에 있는 사과 다 따서 가버리면 어떡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한테 사과 주고 싶어도 주지도 못하잖아. 그 말이 안 돼. 자기 노동 들어가면 자기 것이 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돼. 근데 로카 씨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잘 생각해봐라. 뭐로? 이승으로. 이승으로 잘 생각해보면 내 노동이 들어간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자연의 법칙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이다. 이 이승의 이거는 이승의 법칙이다. 내 노동이 들어가면 공유물이 해제되고 공유권이 없어지고 내 소유가 된다는 것. 이거는 이승의 법이다. 이승의 법칙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자연법이다. 그 홉스 아저씨도 하나님이 자연법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셨다. 왜? 안정과 평화의 상태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로크 아저씨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계와 자연, 그 안의 대지, 토지, 식물, 동물과 같은 열등한 피조물들을 뭐 해서 잘 이용해서 사람들이 뭐 얻도록 이익과 편익을 얻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뭘 가지고 신체, 그 신체를 가지고 노동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보여주시면서 모든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뭘 식물과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을 정복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것이다? 근면하게 노동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 하기를 원하신다? 아주 근면하게 노동하기를 원하신다. 그 노동을 통해서 이 세계와 자연을 잘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익과 편익을 얻기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소유권에 이성으로 잘 생각해 보면 소유권에 제한은 있다 없다. 소유권에 제한을 두셨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한을 왜 소유권에 제한을 왜 두신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까 의문을 품은 사람이 있죠. 사람이 가가지고 산에 있는 사과 다 따서 자기 집 엄청 큰 창고 지어두고 그 창고에 다 넣어두면 다른 사람들은 다 굶고 사과 맛도 못 보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로카 아저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소유물로 주신 것은 뭐다? 성경에 이런 거 있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이 만나라는 걸 막 내려주시거든요. 만나. 이거 로크 같은 예는 아니에요. 로크 아저씨는 약간 다른 예를 드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이 갑자기 기억이 나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로크도 성경을 가지고 계속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독실한 청교도 신자였고 그 당시에 그 영국 잉글랜드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이 최고의 근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로크 아저씨도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인용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만나라는 걸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사람들이 먹게 하는데 이 만나는 그냥 그 날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거든요. 그것처럼 사람이 자기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따가더라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즐길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썩기 전에 그 사과가 썩어버리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썩기 전에 그거를 사과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먹여가지고 아이들이 또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이익을 얻는 것. 그러니까 썩기 전에 삶의 이득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가 내가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나의 소유물이다. 그 이상을 지나치면 그거는 자기 소유물이 안 되는 거죠. 산에 있는 사과 다 따가지고 맨날 며칠 썩어가도록 그거는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목선 내가 따가지고 와가지고 이 썩기 전에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그게 내 노동을 통해서 얻는 나의 소유물이다. 땅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땅도 내가 가지고 간 다음에 충분히 또 좋은 땅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물을 이렇게 샘물에 있는 물을 내가 마시더라도 내 노동을 이용해서 내가 물을 마시죠. 내 소유물이 된 거죠. 내가 소유권이 생긴 거죠. 내가 물을 떴습니다. 이 물은 이제 공유물이 아니고 공유권이 배제되고 소유권이 생긴 나의 물, 나의 토지. 그래도 여전히 샘에 물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을 노동해서 개간하고 파종하고 그렇게 해서 내 소유물이 되었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인류에게 주신 땅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물이 생기고 이것이 나의 무슨 재산? 사유 재산이 된다. 이것이 이제 내가 이용해 가지고 이제 나의 사유 재산이 된다. 내 소유권이 생겼기 때문에 내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사유재산이 되고 또 한 측면에서는 로크가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내가 이용할 때 이용하려고 하면 그 이용할 수 있는 물자가 또 필요하겠죠. 그죠? 땅을 개간하려고 할 때 기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파종하는 씨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과 자연을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노동을 투입하려고 할 때 그런 필요한 물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 필요한 물자는 내 물자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하다? 사유재산이 필요하다. 어떤 노동을 위한 물자, 노동을 위해서 필요한 물자, 노동을 위해서 물자가 필요하다. 그 물자, 이 물자는 내가 이제 내 노동을 투입하기 위해서 내 물건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필연적으로 사유재산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로크 아저씨가 바라본 소유권은 어떤 것인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